저번 주 이제 우리 맥주 감사절이었잖아요. 그 은혜의 옷걸이 생각하시면서 지냈나요? 아니면 엄친남, 엄친딸, 그 다음에 왓친 뭐라고 했죠? 왓친남, 그 다음에 뭐 허친부는 없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것만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그냥 남의 남편 잘 벌고 잘생기고 아이들 케어도 잘하고 또 인간관계도 좋고 또 내가 뭐 사고 싶다고 하면 척척 사주는 그런 것만 남지 않고 옷걸이에 걸린 그 은혜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주일, 특히 라이트하우스들은 주일 예배가 거의 뭐 이렇게 우리에겐 중심적인 예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것, 주님의 목자이신 것을 인정하면서 항상 예배의 자리에 살아가고 트랜스포메이션, 우리의 어떤 변혁의 자리나 변화의 자리 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늘 드러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뭐 호프도 마찬가지고요. 긍휼과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으면서 지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터져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많이 채웠을 때 이게 흘러갑니다. 주일날 많이 채웠을 때 흘러가는데 왜 이 흘러가는 것들에 대한 흔적이 보이지 않나요? 왜 저는 이렇게 예배를 드렸지만 왜 똑같은 월요일과 똑같은 화요일 날 이렇게 걸려 넘어지고 힘들어?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내지는 다른 집사님을 보니까 다 잘 살고 또 좋은 차도 타고 좋은 집에서 하는데 저의 어떤 삶은 왜 주님 돌아봐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차고 넘치면 눈에 보이는 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우리는 나밖에 볼 줄 모르고 옆에 있는 상황까지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눈을 들어서 제3자의 마음으로 보게 되면요, 이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깨진 독에서 가득 담겨져 있진 않지만 그래도 흘러나왔던 물들을 통해서 꽃이 자라나고 길이 생기고 또 그곳에서 우리 동물들이 와서 쉼을 얻고 마실 물들이 나를 통해 일어나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라이트하우스 제주의 모든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기 와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무례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저는 실제로 이렇게 라이트하우스 파주 목사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너무 이렇게 보고 싶고요. 아마 홍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시겠지만 저는 어제 이제 호텔 잡아준 곳에서도 우리 라이트하우스 파주 성도님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저는 그들의 삶을 아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곳에서 저는 예배가 시작됐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가 시작됐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들이 시작돼서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저번 주 오기 전에 제가 우리 파주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파주 성도님들 너무 보고 싶다. 진짜 마음에 담고 보고 싶다. 지금도 이제 우리 한 주밖에 이제 못 보는 시간들이 있지만 진짜 눈에 아른아른거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홍 목사님 시드니에 가시면서도 아마 한 사람 한 사람 눈에 아른아른 거릴 것 같아요. 그 저보다도 홍 목사님은 어떤 더 그런 영적인 파워가 있지 않습니까? 사자 같은 그런 심장도 가지고 계시고요.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 좋아하는 것 중에 여행 유튜버 참 좋아하거든요. 여행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행 유튜버 혹시 뭐 누구 이렇게 구독해서 보고 계신 분 계세요? 저는 이제 민지영 TV 대부분 이게 블라디보스톡을 시작해서 이제 러시아를 지나서 중앙아시아 가고 또 유럽까지 가는 그런 여행객들 참 좋아하는데요. 그 남자 구름길, 민지영 TV, 알찬, 성우랑 다운이, 영재 왓선, 아재아짐 그런 유튜버들 이렇게 보다 보면요, 국경을 넘을 때가 있습니다. 국경을 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출국과 입국이 있습니다. 입국을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출국 이제 하게 되지 않습니까? 출국하고 입국을 하지 않습니까? 출국할 때도 긴 시간이 걸리고요. 입국할 때도 긴 시간이 걸리는데 출국장과 입국장 그 사이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구역들이 있습니다. 그 구역들은요, 누구도 돌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도 험악하고요. 아스팔트 포장도 되지 않고 우리 뭐 길 건너 가면 뭐 GS나 뭐 이마트나 뭐 편의점들 많잖아요. 그런 혜택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국경을 통과하려고 가는 여행자, 그 다음에 화물 운송하시는 분들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관리가 되지 않은 그 땅에 가서 이제 여행 유튜버들이 돌아보니까요, 뭐가 보이냐면 돌보지 않은 땅, 기억되지 않은 땅, 기억되지 않은 이름들, 또 이름 모를 식물들이 있지만 관리가 되지 않은 것들을 참 많이 볼 수 있고 저도 그것을 보면서 이건 이렇구나 간접 경험을 합니다. 오늘요,
본문이 말하는 땅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는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분류할 수 있거든요. 유대인이 같은 형제로 보지 않습니다. 이방인이야. 저 사람도 우리와 달라. 저 사람들은 나와 다르고 우리와 같은 혈통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존재야 라고 하는 그 절충지대에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갈릴리로 가는 그 사이에 누가 살았냐?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절충지대에 돌보지 않고 관심도 없는 그곳에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이 살았습니다. 그 나병 환자 촌이 만들어졌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도 버려진 사람, 갈릴리에서 버려진 사람, 이방인으로서 버려진 사람, 또한 유대인으로서 버려진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던 그곳에 예수께서는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누가복음을 읽을 때는요, 예수의 길 위에서 예수가 어떤 길을 가시느냐를 주목하며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예수의 길 위에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 오늘 읽었던 그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어떤 병일까요? 감각이 없어지죠. 그래서 손끝도 떨어지고 귀도 떨어지고 코도 떨어지지만 결국은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래서 이것은 종교적인 질병으로 이제 규정을 했죠. 그래서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뎌진 상태,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해도 전혀 내 마음속에 부담이나 내 마음속에 어려움이 없는 그런 상태를 문둥병, 나병과 같은 상태로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그런 무감각한 상태, 누구도 돌보지 않는 사람,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사람, 이름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셨다.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런 무감각해질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무감각해져서 내 이름조차도 하나님 부르지 않을 거야. 내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셨을 거야. 나 같은 사람 이렇게 죄 많이 짓고 하나님이랑 멀리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절대 찾아오지 않을 거야 라는 사단의 속삭임을 넘고 뚫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보고 계십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살피시면서 오늘의 본문이 마치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께로 나와서 감사드렸다라고 끝나는 것 같지만, 이 본문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15장부터 연결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요, 잃은 것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가 뭘까요? 잃은 세 가지 잃은 게 나오거든요. 뭘 잃었을까요? 우리 힌트를 살짝 드리면 드라크마 비유도 있고 아들 잃었을 때도 있고, 그렇다면 첫 번째 비유는 뭘까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거. 이런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니까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예수께로 와서 같이 식사하고 나누는 모습 보면서 바리새인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을 때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하면서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또다시 잃은 두 아들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시죠. 거기서 마치 바리새인과 세리와 죄인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으로 끝난 것 같지만 16장에서도 계속 바리새인을 찾으시고요, 율법학자들을 찾으시고 우리들을 찾으시고 17장까지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잃은 자들을 찾고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신기하게 15장에 그 너무나도 잘 아는 탕자가 돌아왔고, 탕자가 돌아와서 그 형이 엄청나게 화내잖아요. 아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살아있었지만 재산 분할해달라고 해서 3분의 1 동생한테 줬고 동생이 다 썼다면 가락지 그거 내 거 아닙니까? 그가 입었던 옷 아버지 게 아니라 내 거 아니에요? 나에게 한 번이라도 상의하셨어야죠. 제 친구들에게는 고기 한 번 대접한 적 없지 않습니까? 이거 다 내 건데 3분의 2는 내 건데 왜 3분의 1을 주고선 나한테 허락받지 않고 그에게 이렇게 귀한 것들을 주게 하십니까? 나에게 왜 한 번이라도 언지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화가 부릴 듯 했습니다. 그래서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 그 현장에 들어가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마무리가 돼요. 결론이 나지 않고 마무리가 됩니다.
16장도 마찬가지로 결론이 나지 않고 마무리가 됩니다. 17장도요 마찬가지로 마무리가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15장, 16장, 17장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서 또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예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리신다.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신다. 그 끝까지 기다리시는 놀라운 은혜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돌아오시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다시 주께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4월 아까 20일이라고 얼핏 들었는데요. 여기 이제 이전에서 예배 드렸던 첫 시간, 그 감격들을 경험하셨던 분, 블루모텔에서 쫓겨났잖아요. 저 그 얘기 들었을 때 되게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으니까요. 세상은 우리를 쫓아냅니다. 세상은 우리가 있을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세상은 우리가 밟을 땅 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건물 주님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곳을 미리 예비하시는 분, 기다리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랄 만큼이나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분께 여러분들이 돌아오는 아름답고 귀한 시간들을 오늘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에게요, 담배 피지 마세요, 술 먹지 마세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비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요,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고요, 주일날마다 그냥 출석하고 눈두장 찍는 그거 말고 정말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깊어져가는 그 아름답고 놀라운 그 관계 속에 내 마음을 드리는 그 돌아옴 있잖아요. 그 시간들, 그 방향성, 이것이 우리 가운데 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 중에 조엘 B. 그린은 이렇게 15장과 16장, 17장을 한데 연결해서 봐야 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자들과 율법학자들과 또다시 우리 죄인들을 함께 보고 있는 그 15, 16, 17장을 함께 봐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제자도의 삶과 하나님의 긍휼에 응답하는 삶은 같은 주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라고 하면서 15, 16, 17장을 함께 봐야 된다. 오늘 이제 17장을 봤으니까요,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공동체 말씀 읽기처럼 한번 15장, 16장, 17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17장이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는지 확연하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케네스 E. 베일리도요, 15장과 16장, 17장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에게 미치는 결과는 그 은혜에 응답하는 방식이라고 해석합니다. 또다시 N.T. 라이트는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를 향한 사랑하는 방식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고 살아가게 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이 15, 16, 17장에서 밝혀내고 있다. 다렐 엘 보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삶을 책임지신다, 그 다음에 종말을 준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라 라고 15, 16장, 17장을 함께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요,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요, 지금 17장에만 속해져 있는 사람들이 계시다면요, 우리 인생을 15장부터 16장, 17장을 통하여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말씀을 통하여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고요, 예배를 통하여 그런 공동체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변합니다. 내 기분이 오늘 아침에 왔을 때 가족들과 혹시 싸우고 오신 분들 계십니까? 아이를 데리고 올 때 아이가 막 오늘 가기 싫어, 안 아픈데 아프대, 결국 막 겨우 끌고 왔어. 어제 성경학교도 했는데 성경학교 끌고 오느라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또 선생님들 아이들 말 듣지 않는 거 막 구름기둥이야, 이건 무슨 지파야 뭐 하면서 너무나도 좋은 것들 많이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처음에 반응이 없지 않습니까? 점점점 반응이 생기고요. 그 모든 과정들을 경험해 본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데, 오늘 찬양 너무 뜨겁고 오늘 예배 가는 거 너무 행복한데 오늘 아침에 가족의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싸웠어요. 아들이 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배 드릴 때 이 찬양의 감격이 저번 주와는 다릅니다. 어디 하나 뺨이라도 맞고 오면요, 찬양할 맛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그런 상황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오늘 너무나도 이렇게 은혜가 됐던 건 그 성우가 말씀을 막 멋지게 읽어주잖아요. 그런 목소리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의 평소의 목소리, 일상의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보시고
내가 고백하고 듣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17장의 본문을 보지만 15장, 16장 꼭 읽으시면서 이걸 한번 내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눈으로 읽지 마시고요, 목소리로 읽고 귀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몽글몽글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가 라이트하우스 제주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좀 이제 다시 돌아가서요, 17장에 나병 환자가 있었고요, 멀리 아마 서서 예수를 불렀을 겁니다. 율법에는요 그런 게 있어요. 지금도 이제 우리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지 않은 우리 유대인들, 또 이제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지 않는 그 이슬람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 원리주의자들과 그 극우 세력의 이슬람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슬람들은 할랄 푸드를 먹어요. 꼭 그들에게 정해진 방식으로 먹을 수 있는 그 할랄 푸드요. 그 할랄은 어떤 의미냐면요, 허용된 음식이다라는 뜻입니다. 허용된 음식만 먹을 수 있어요. 여기 우리 젊은 친구들 보면 아직 허용되지 않은 담배 먹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아직 허용되지 않은 술을 먹는 친구들을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젊은 청소년들에게는 아직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술이나 담배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허용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까 고민하듯이 이 이슬람 사람들도요 할랄 푸드, 허용된 음식을 늘 찾아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엄격하게 도축한 것만 먹게 되는데, 돼지를 도축하잖아요. 그러면 돼지를 도축했던 도마와 돼지를 도축했던 칼을 다른 음식도리에 씻어서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건 그것만 사용해. 그 돼지에게는 그것만 허용된 겁니다. 그 대상에게만 허용된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로 우리 그 젊은 친구들 가장 좋아하는 하리보나 이런 젤리들을요 그들은 먹지를 못합니다. 돼지 못 먹기 때문에. 그래서 할랄 푸드라고 적혀 있는 것만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근본주의자들이 있고요. 또다시 이슬람과 동일하게 유대인들은요 할랄과 비슷한 코셔라는 게 있습니다. 코셔. 이 코셔는요 적합한, 합당한 이라는 뜻이에요. 율법에 따라 먹고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분들은요 어떻게 보면 이슬람보다 더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예를 들어 음식뿐 아니라 식기 사용, 조리법, 설거지법, 도살 방법, 보관법 뿐만 아니라 안식일의 생활까지 전부 다 제어합니다. 안식일에 불 켜는 것도 안 돼요. 안식일에 시동 켜는 것도 안 됩니다. 안식일에 춥거나 더워도 에어컨이나 히터를 돌려서도 안 됩니다. 글자를 쓸 때는 몇 글자만 쓸 수 있는지 아세요? 2글자 이상 못 씁니다. 한 글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제한된 삶을 살아갑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 극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본인들끼리 게토라고 해서 한 500m 정도 떨어진 곳까지 이제 회당 중심으로 집을 짓습니다. 왜 500m냐면 2000규빗 앞서서 율법과 괴가 나갔던 것을 생각하면서 안식일에는 2000규빗 이상을 걸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 규빗은 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길이거든요. 약 45cm에서 50cm를 의미합니다. 2000규빗 45 곱하면 900m, 50cm로 계산했을 때는 1km. 그러니까 가장 끝에 있는 집이 500m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상 걷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 외에 다른 행동하지 말아라.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요 어떤 일을 하냐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잘못되지 않았을까? 이거 실수하지 않았을까? 또다시 이것들을 실수할까 봐 어른들은 아이들을 혼내고, 엄마들은 그 전날에 다 음식을 준비해야 되고, 아빠는 타이머를 부착해서,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도요 모든 층을 다 쓸 수 있도록 전부 다 세팅을 해놓고, 에어컨도 히터도 자동으로 세팅이 될 수밖에 없게끔 다 만들어 놓은 그런 작업들을 하고 예배에 집중하고자 하나, 오히려 예배에 집중하기보다는 율법에 매여서 온전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이고, 이 사람들이 유대 법을 따르고 있는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이 심지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이제 하셨냐면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요,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너는 염소의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살지 말지라. 이게 뭐냐면요, 맥추감사절, 무교절과 수장절과 맥추절에 하셨던 말씀인데, 너의 첫 것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첫 것인 염소 새끼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어머니의 젖, 생명의 젖으로 그것을 삼지 말라라고 말하시면서, 이것을 근본 유대인들은 어떻게 지키냐면요, 고기를 먹고 나서 유제품을 먹지 않습니다. 고기 먹고 유제품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요, 맛있게 고기 먹고 라떼 먹으면 안 돼요. 맛있게 고기 먹고요, 빵 먹으면 안 돼요. 빵 먼저 에피타이저로 먹고 고기 먹을 수 없습니다. 고기 먹고 맛있는 치즈케이크 안 됩니다. 버터도 유제품이잖아요. 이렇게 그것을 지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슬람은 그 칼을 사용하는 게 안 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소를 잡든지 염소를 잡든지 도축을 해요. 그것에 대해 썼던 그릇, 칼을 씻는 키친이 따로 있고요, 고기를 먹고 난 이후에 씻을 수 있는 키친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개의 키친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보신 분은요, 손을 씻을 때도요, 손잡이가 두 개입니다. 왜 두 개냐면 한쪽, 둘 다 부정해요. 그런데 한쪽 손을 잡고 정결하게 물을 붓습니다. 정결해졌죠? 그러면 이 손으로 또 한 손을 붓습니다. 그럼 정결해서 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은 늘 여기에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매여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에 매여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갈릴리에서 유대인 9명, 사마리아에 1명, 율법으로 살아갔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갔지만 결국에는 버림받은 땅에서 이름조차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1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를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선생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선생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멀찌감치, 유대법에 의하면요, 최소한 200m 떨어져야 되고요, 많게는 한 450m 정도를 떨어져서 이야기해야 된다고 그래요. 바람 불 때는요. 그만큼 문둥병이 전염되고 옮을 수 있다 생각해서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 들으실 수 있도록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아직 치유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모두 다 그런 율법과 또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알고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지 아마 제사장에게로 간 것 같아요. 그런데 9명도 동일하게 내 몸이 낫습니다. 잘라졌던 손이 새살이 돋아나고, 떨어졌던 귀를 만지니까 귀가 있고요, 코를 만져보니까 코끝이 살아있고요, 빠졌던 머리숱이 점점점 채워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점점 그들의 몸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9명은 아마 제사장에게 갔겠죠. 왜냐하면 누구를 만나야 되니까요. 한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딸, 남편, 부모님을 만나고자 그곳에 갔습니다. 근데 단 한 사람만 예수께 옵니다. 단 한 사람만 예수께로 와서 예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없으면서 예수님 앞에 그가 엎드려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다. 이 감사를 저는 어떤 감사라고 생각하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미 있는 감사. 우리 감사 참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의자도 감사, 교회도 감사. 그냥 감사라는 말이 실은 너무나도 값싸져 버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도할 게처럼요, 그 기도할 게 또다시 다른 이름의 감사. 감사가 너무나도 진짜 감사가 아닌 게 돼버렸어요. 물도 감사죠. 물론 이것을 진짜 너무 갈증이 나서 한 모금 마셨을 때의 그 감사와, 이 한계 효용성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정말 못 먹으면 이 물 한 모금이 너무나도 감사한데 지금 별로 목마르지 않아요. 그러면 큰 감사가 없습니다. 이게 한계 효용성의 법칙이거든요. 우리에게는요, 뭔가 가득 채워졌을 때 주어지는 것이 큰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얻어지는 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게 감사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예수께로 나와서 엎드려 그에게 감사하는 의미 있는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 있는 감사를 이 맥주감사절 이후에 우리 2025년에 우리 전반전이 끝났고 이제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어떤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까? 어떤 감사를, 의미 있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애를 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의미 있는 감사를 하고 고백한 그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것은 어떤 거냐? 우리가 의미 있는 감사,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의미 있는 감사로 내가 방향을 정할 때, 의미 있는 감사를 통해서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누구도 나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돌봐주지 않는 땅에서 언제까지 살아갈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내 장례는 과연 치러줄 사람이 있을까? 나의 죽음에 대해서 아파해주는 사람이 있을까? 가족들은 나를 지금 살아있다라고 여길까? 언제 만나볼 수 있을까? 그 목소리라도 듣고 싶다라고 처절한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변화됐지 않습니까? 그 변화됐던 그 감사, 의미 있는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렸거든요. 먼저 그렇게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큰 영광이 내 안에 와서 변화된 것을 보고 그냥 억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찌할 줄 모르는.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드렸던 그 4월 달에 이전에 했었던 그 감격의 예배, 그때에 뭐라 말할 수 없는 그 감사의 그 감격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찬양과 간구와 기도와 말씀의 선포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겨졌지 않습니까? 1월 1일 날 새롭게 시작했던 그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 의미 있는 감사, 그 의미 있는 놀라운 감사가 하나님께로 방향을 향하잖아요. 진짜 감사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물 감사해, 커피 사줘서 고마워, 기타 등등의 감사들을 우리는 대상에게 할 때가 있습니다. 방향을 9명의 우리 문둥병 걸린 자처럼 대상에게 할 때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났어, 너무 감사해, 거기서 끝입니다. 근데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루를 살아갈 때,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인 것을 기억하면서 의미 있는 감사를 방향을 가지고 예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께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가라. 이제는 일상으로 방향을 이동해 주십니다. 일상으로 방향을 이동해 주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저에게는 어떻게 들리냐면, 너가 이렇게 방향을 잡고 의미 있는 감사를 통하여 나에게 왔듯이 이제는 너의 의미 있는 감사와 너의 의미 있는 믿음을 통하여 매 순간마다 너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구원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와 같은 구원의 기적이 너의 삶을 따라갈 것이다. 이와 같은 구원의 삶의 기적이 너의 인생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라이트하우스 제주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9명은 어떻게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9명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과 한 가지 더 보여지진 않지만 실마리아와 같은 흔적,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일어나 가라. 이 사마리아인이 치유받고 누구에게 찾아갔겠습니까? 그 9명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울면서 지냈던 그 시간들 속에 있었던 그 잃어버렸던 자들에게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내가 잃어버린 자인가? 또 아니면 누군가가 혹시 떠오른다면 그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다가가기 위해서 그냥 내 안에 어떤 건강한 마음으로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나의 삶에 하루에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연합의 관계,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생각하고, 오늘도 어제도 제가 이제 비행기 타고 오면서 진짜 같은 하늘은 없더라고요. 같은 바람도 없고, 지금 여기 가만히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건물도 조금씩 변하고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예쁜 나무들도 변합니다.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저 귤나무들의 색깔도 아마 변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한참 농약을 이제 주게 될 때는 그 농약 냄새로 또 우리의 건강의 변화도 있겠죠.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더라고요. 이것을 생각하니까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비행기에서 다 변한다. 근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그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9명을 기다려주시고 1명을 축복하셨어요. 이 1명이 이제는 일어나 가라. 그들에게로 가고 가족에게로 가고, 그래서 의미 있는 감사를 선포하고 의미 있는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의미가 전달돼 그 의미를 통하여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되는 아름답고 귀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에 여러분들 참여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의미 있는 감사는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이것은 누려본 자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누려봤던 그 은혜를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 돌리면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중심과 의미를 드리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이 한 주를 살아가시를 우리 라이트하우스 제주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한 주간 지나실 때 오늘부터요, 하루 감사 한번 해보십시오. 하루에 의미 있는 것들을 찾으셔서 한번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와 상관없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은혜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있는 상관없는 은혜를 그냥 입버릇처럼 그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했던 것이 아니라, 이 듣지 못했던 자가 듣고, 보지 못했던 자가 보게 되고, 걷지 못했던 자가 걷고, 아팠던 자가 낫고, 문제 속에 있던 자가 해방됐던 그 의미 있는 감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왜 저는 치료해 주지 않습니까? 주님 왜 저는 이렇게 아파해야만 합니까? 이 가난은 언제까지 이어져야 됩니까? 아니면 쓰고 소비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많지만 내 마음은 왜 이렇게 텅 빈 것 같습니까? 내 마음이 왜 채워지지 않나요? 라고 했을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이것들이 막 흘러 넘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채워지고 한계가 넘어가서 막 내 삶에 흘러 넘치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날, 그런 의미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하루의 감사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이 한 주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찾아보면 많습니다. 찾아보면 의미 있는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우리 이곳에 오면서 얼마나 많은 감사를 하게 됐는지 몰라요. 제가 무명의 파주에서 개척교회하는 목사가 이 제주까지 와서 설교하는 게 말이 됩니까? 좋은 숙소, 아침에 조식 먹으라고 조식까지 준비해주는 이 아름답고 귀한 교회에게 정말 입이 그냥 내가 이렇게 오늘 아침 먹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산책하면서 바다를 보는데요, 이 바다를 내가 이렇게 누려도 괜찮은가? 그냥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런 그 벅차오르는 감사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반드시 기다리시는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길 위에서, 누가복음의 핵심, 예수께서 길 위에서 우리를 살리신다,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라이트하우스 제주의 아름답고 귀한 발걸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주님께 의미 있는 감사를 드리십시오. 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속절없이 주저앉을 만큼이나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너무 큰 감사를 받으면요 그냥 주저앉잖아요. 여러분들 쇼츠 보시면 앞을 보지 못하는 아이가 안경을 딱 끼고 나서 엄마를 보고 나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듣지 못했던 자매가 보청기를 끼고 나를 가장 아껴줬던 부모와 친구에게 가서 그녀의 목소리와 내 친구의 목소리, 부모님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냥 속절없이 주저앉아서 울 수밖에 없는 그 은혜와 감격이 우리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내셨잖아요.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끌어내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은혜의 감격을 늘 매칭시켜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보고 십자가 예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예수 가운데 의미 있는 감사를 이 하루 동안에 찾아내시는 라이트하우스 제주의 아름답고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